주님께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하라. 너무나도 귀한 영적 원리인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 해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믿는 신자로,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믿는다, 신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향하여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그런 가치들과 또 이렇게 충돌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우리의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신앙의 삶은 교회 따로, 그 다음에 세상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은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믿는 신자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목사님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주님, 내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세상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교회나 세상이나 구분이 없어요.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 말하자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여러 방법이 있겠죠. 가정마다의 가정 교훈도 있고, 또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지금껏 쌓아왔던 어떤 방법들,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마다의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가정마다 다른데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마라.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많이 화가 납니까? 가정에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정에서의 그 원리는 뭐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나게 하지 마라. 특별히 부부 사이에 보면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냐? 서로를 향해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내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한쪽에 아내는 더 이거 해라, 남편은 더 이거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실은 이 말이요,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너무나 부담되고 읽고 싶지 않은, 또 목사님이 좀 설교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이 오베이는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처음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담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순종,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순종하는데 특별히 아내는 남편들에게 좀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좀 더 순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하다라는 것은 적실하다라는 거예요. 적절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 2000년 전에 쓴 이 말씀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과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그 원리의 그 흐름은 동일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 말 들으면 더 힘들어요.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은 이거 우리 가정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조건을 달 수 있으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만드셨잖아요.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때부터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부터, 그 전서부터 결혼이라는 관계, 부부라는 것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좀 더 순종할 때 부부관계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뭡니까? 외적인 것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내면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내면이 하나가 되고 둘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외적인 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좀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좀 더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 아내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과거나 지금이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자는 사랑이 어렵습니다. 부송애보다 모송애가 더 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에 주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요, make bitter예요. 말하자면 쓰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 인생이 쓴맛 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내의 인생을 쓴맛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내의 인생에게 단맛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내들이 주로 괴로운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남편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볼 텐데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요, 성인이 되지 않은 children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뭐 해야 되냐면 순종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양육할 때 순종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것이 그 아이를요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이를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또 주님의 온전함을 받아서 주님의 모든 일을 선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은,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부모에게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이요 삐뚤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자녀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어떤 말,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는 모르죠. 근데 자녀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점점 닫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하게 될 때 아이가 낙심하여서, 낙심 뭡니까? 디스커리지 하여서 마음이 다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또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면은, 과거에는요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좀 이제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교육자들한테 또 기도 부탁하고 친구들한테 그런 기도 부탁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도 하기지만 그런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가 뭐냐면은 부모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부모가 너무 자기중심이라서 자기 멋대로 하고 멋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원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친구 사귀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부모들이 새벽에 나와서 그런 기도 안 한대요. 오히려 청년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지금 이 세대가요 많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의 원리가 뭐예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화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이 말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터에서요. 일터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원리로 일해야 되는가? 뭐 직장마다, 사업체마다 거기서 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로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주님 보시는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는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뭐 이제 영어 라틴어죠.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주님 보시는 앞에서 그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과거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이 종들에게조차도 너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성실하게 하라 그랬어요. 종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은 그 상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다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 상전 보지 말고, 사장 보지 말고, 선임 보지 말고 주님 보신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일터에서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하면요, 군대에 가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총과 뭐 수류탄 뭐 이렇게 유격 훈련만 하진 않습니다. 가면은 뭐 여름에는 그 일손이 부족하면은 그 이제 농촌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그 새벽에 눈이 한 뭐 30cm 막 40, 50cm 쌓이면 그 눈 치우고 몇 시간 정도 눈을 치웁니다. 저도 이제 새벽 4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새벽에 이제 보초 쓰고 갔다 오면은 눈 치우는 거예요. 새벽 보초 때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또 그 갔다 와서 또 눈을 갖다가 몇 시간씩 치웁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다니고 또 행인들이 다니는 거에 이제 어려움이 없죠. 자, 그런데 군대에서 보면은요, 이제 사업을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어떤 이제 동기는 땀을 굉장히 흘리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삽 한 3-4번 이제 눈을 3-4번 치웠는데도 막 땀이 비 오듯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는 뭐 하루 종일 정말 삽을 들고 이렇게 삽질을 해도 땀이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선임이 와갖고 이제 땀 흘리는 이 병사에게는 엄청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는 거예요. 열해. 근데 같이 열심히 일한 그 병사는, 땀 흘리지 않은 병사는 너 지금껏 뭐 했어? 놀았구나. 더 일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합니다. 이등병 때는 막 일하다가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보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상관이나 선임이 이제 없으면은 이게 놉니다. 그냥 놀다가 저기서 이제 상관이 오잖아요. 선임이 오면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건 보건 보지 않건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는 것, 외적인 것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사장이 보지 않으면 그냥 옆에서 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던 보지 않던, 심지어 사장이 너 지금 일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그걸 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주님 보신 앞에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사역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보신 앞에서 주님 두려운 줄 알고, 사장이나 선임이 두려운 줄 알고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면은 모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 쉽지 않은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뭐가 변해? 우리 가치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남 비교당하지 않게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찬송이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찬송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이 그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인 거예요. 성공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의 이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은 뭘 해야 됩니까?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를 A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게 아니라 뭐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직장인은 이것이 사장이 나를 뽑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니까 주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여기에서 내가 부르신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마음을 다하여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줬죠. 권사의 직분을 줬죠. 여러분 직분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보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 아니죠. 물론 여러분 그런 분이 없죠.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하듯 주님 보시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주는 부서들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이 보시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 잘하고는 다음이에요. 잘하고 못 잘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평가하는 상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노예였으나 하나님 보신 앞에서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을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고를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일터에서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세상은 뭐예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지름길과 빠른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A 맞아라가 아니에요. 뭐냐?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 여러분 컨닝에서 A 맞으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B를 맞고 C를 맞았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빠르게 가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양육의 원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아무리 빨리 가도 너는 주님의 말씀 따라 바른 길 가라, 거룩한 길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욕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길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빠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과정을 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부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다녔어요. 정말 최정의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죽이려 다녔는데 찾다가 지쳐갖고 이런 굴에 잠시 몸을 쉬었어요. 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게 됐어요. 사울이 잠든 병사들과 함께 잠든 그 굴에 갔어요. 다윗의 병사가 옆에서 말합니다. 다윗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시옵소서. 지금 죽이면 우리 고생 끝나고 당신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기름 부으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빨리 왕이 되소서. 지금 왜 이렇게 생고생합니까? 당신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고생, 우리도 다른 사람 다 고생.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떠날 거예요. 당신 자꾸만 이렇게 가면. 몇 번의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럴 때마다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그럴 수 없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신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와 반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노할 줄 알아야 돼. No. 그럼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다. 그런 원리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거룩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보신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